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하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신실해야 하고 제자는 스승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써야 하며 사람들의 비위도 맞춰야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사환이라는 자들이 그 주인의 눈치를 바라보며 그 주인의 그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종이 주인의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권위자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 속에 우리에게 놓여진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신경을 쓰며 또 비위를 맞추고 또 여전히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같은 데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안 볼 것 같은데 그 자신의 그 사업체를 찾아오는 그 고객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 있는 우리들은 그 가정의 권위를 가진 부모나 또 어쩌면 그 아버지의 눈치와 또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권위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바로 내 앞에 놓여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까다로운 자들은 오늘 나에게 악을 행하며 어쩌면 불의를 행하며 공평하지 못하고 그 나쁜 일을 저지르는 그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순종해야 할 사람들, 너희들이 순종해야 할 권위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며 정직한 일을 하고 또 관용을 베푸는 그 좋은 권위 앞에 뿐만 아니라 오늘 어쩌면 그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며 또 부정적이며 공평하지 못한 그런 그 권위 앞에서도 너희들이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 좋고 선한 사람들만 만나면 좋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 어쩌면 나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와는 반대되게 나에게 부정적이고 또한 악을 행하며 불의로 대하고 또 모든 그 모욕과 멸시와 또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권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거나 어쩌면 우리가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너희들이 참고 견뎌내며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권위자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부당한 고난을 나에게 대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내가 오늘도 그 불의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맞서 싸우며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긴 것 같이 도리어 참고 인내하며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과연 그것을 참아내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할 일,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범사에 두려워해야 할 존재,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내 앞에 있는 그 권위 앞에서도 우리가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도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부당한 고난들, 어쩌면 그 불의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내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까? 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까? 19절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을 참아내며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아름답다는 이 단어는요, 다른 말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고 견디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오늘도 그 앞에서 순종하기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끝내는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늘도 내 앞에 주어지는 그 많은 권위의 자리 앞에서 바로 순종하며 참고 견디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그 모든 부당한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오늘 그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 부당한 일들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저 부당한 권위 앞에서 왜 내가 순종하며 굴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르신 그 자리는, 너희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2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좁은 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길, 바로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 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냥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고 우리를 인내하며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그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냥 쉽게 어쩌면 이 정도까지 그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지 않은 그 십자가 고난이 아니어도 됐는데, 그냥 죽고 부활하면 됐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걸어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셔야 했습니까?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그 길이, 십자가 도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같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부당한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그것에 대적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끝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들, 어쩌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금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부활하길 원하는 그 예수님의 뜻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부당한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권위들, 그 부당한 대우들,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은혜 입기 위하여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나도 그렇게 대적하며 나도 대항하며 나도 욕할 수 있고 나도 화낼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그 가운데서 부단히 그 고난을 당하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며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길 가운데 끝까지 죽고 벌의 그 십자가 도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내 주님이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또한 나아가는 그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어쩌면 부당한 고난을 받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자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원망하며 짜증하고 또한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제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죽고 벌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많은 예배 자리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또 그 깊은 연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